모두 평안하시죠? 성탄절이 어쨌든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분당마다 거리두기 그런 것 때문에 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린 경험했으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혹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해성사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상등 통해 하시면 되고, 미사를 혹시 못 나가게 되시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고 또 신령성체 기도하시고 빠른 시일 내내 또 성당 가서 성취 모시면 되니까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 간직하시면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동지예요, 동지. 동지에는 뭐 먹죠? 팥죽 먹어요? 왜 드세요? 왜? 맛있어서요? 그 동지 팥죽이 왜 유명하죠? 뭐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귀신 쫓는다고 그랬죠? 그 귀신이 왜 그때 판을 친다고 했어요? 동지가 밤이 가장 긴 때예요, 밤. 동지를 지나면 점점 해가 길어져 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 아세요? 그날 태어나셨어요? 그 기록은 없죠. 그렇죠? 그때 정확히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탄절을 왜 그날로 옮겨 지냈냐 하면 그때가 로마 시대 그때 동지였어요. 동지 때 로마 제국은 뭘 섬겼냐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왜냐? 동지 때 밤이 제일 기니까 이제 제일 긴 밤이 지나고 해가 길어질 거 아닙니까? 태양신 축제일이었어요. 그러면 천주교는, 그리스도교는 진정한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그 이전의 빛이다. 그렇죠? 태양신을 숭배할 게 아니고 더 큰 빛, 주님, 성탄절을 그때 그 날로 차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였냐?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선교. 너네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이 아니고 진정한 빛이신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그날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항상 세례자 요한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메뚜기가 맛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메뚜기를 먹고 꿀도 먹고, 그렇죠? 꿀은 달죠. 하지만 항상 성화에 보면 항상 이제 낙타 가죽을 두르고 이제 띠를 메고 이제 뭐 그런 약간 잘 씻지 못해가지고 약간 허름하고 머리도 길고 그런 느낌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웃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근데 오늘 세례자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성모님, 예수님을 품고 있는 성모님을 만나서 기뻐 뛰었구나,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즐거워 뛰었을 때가 있었구나. 아마 세례자 요한은 이제 태어나서 굉장히 진지했을 것 같아요. 그런 율법도 읽어보고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고, 어차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러 태어났던 세례자 요한의 그 사명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나이가 돼서 광야로 떠났겠죠. 그런 삶인데 태안에서만은 예수님과 조우를 하고 즐거워 기뻐 뛰놀았다. 이거는 마치 일독서의 아가서의 말씀과 굉장히 느낌이 비슷해요. 아가서 느낌 보시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이런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합니다. 개신교가 너무너무 잊고 있는 마리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마리아만 조금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묵상하고 철학 바탕으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신성, 인성에 대한 교리를 조금 더 알았더라면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마리아를 알게 되면 성탄절이 얼마나 멋진 날인지 더 깊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가장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일까요? 이 주님, 이 주님에 대한 명칭, 호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주님은 구약에도 많이 쓰였어요. 나 주님이 너에게 말한다. 기억나시죠? 주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하느님, 예수님, 성령 있죠? 여긴 주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또 인성을 부각하려면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써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 주님,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가 뭐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요. 1초 지나서가 아니고 동시에 그 순간 동시에 각 세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예요. 이걸로 그 카톨릭 교회는 수많은 이단과 싸웠습니다. 칼체돈 공의회 때 확립된 게 신성, 인성에 대한 논란이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느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인간 예수가 돌아가셨냐? 이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받은 그 예수님은 하느님이 세례를 받으셨냐,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으셨냐, 이거였거든요. 이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은 신성을 거부했죠.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살다가, 근데 순간순간 하느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거를 칼체돈 공의회 때 확립한 게 뭐냐면, 아니다, 매 순간 항상 그분은 하느님과 성령, 예수님이 뗄 수 없고 분리되지 않고, 이게 삼위일체예요. 동시에 이게 10분 뒤에는 하느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10분 또 뒤에는 예수님만 존재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 교리가 그거예요. 이거는 신비. 제가 그 마리아 그 강의를 몇 번 유튜브에 올렸는데, 개신교 형제들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댓글을, 나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은 마치 아리우스 이단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돼요. 신성, 인성에 대한 확립, 삼위일체에 대한 확립이 생기면 마리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반대로 마리아를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함은, 이 성탄절 이야기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참 좋았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그 통로였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원죄가 없었죠. 준비해놓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늘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중요했던 건 세상은 그 창조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겸손한 상태로 더 들어가서 결국엔 마구간밖에 없었죠. 빈방이 없었고, 빈방은 사람들 마음가짐, 세상의 마음가짐, 그렇죠? 방이 없었다. 마구간, 동물들이 먹었던 여물통, 세상에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게 성탄절인데, 그러면 개신교 형제들은 이 성탄절이 단지 인간 예수, 또 그거예요. 그때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태어나신 거래요. 그러면 태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은 인간 예수였고, 태어났을 때 하느님이 그러면 거기에 영혼이 들어갔다고요? 일관되게 천주교에서는 잉태 순간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단지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성령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구약부터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삼위일체를 예표하는 표현들은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명사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공부하고 철학하고 사유하고 이단들과 싸워서 하느님께 바친 이름입니다.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저는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밖에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천주교도 잘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으면, 근데 그 전에 확립돼 있던 교리들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삼위일체의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 신자들도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맡겨져 있고 도그마라고 선포했죠. 도그마는 믿을 교리. 이 성탄절 앞두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읍시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창조물 안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호칭하게 된 것도 이 연결선상인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이게 1월 1일 날 저희가 대축일을 지내고 있죠. 다 이어지죠.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성탄절의 의미 반밖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느님께서 인간 스스로 정화될 수 없는, 그래서 빛이 필요한데 이건 태양빛이 아니고 세상 밖에서의 빛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 밖에서의 빛. 그게 우리 7일 창조 이야기할 때 4일차가 돼서야 태양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첫째 날 있었던 빛은 무엇이냐?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세상 밖의 빛. 하느님 그 자체가 세상으로 오신 날인데, 창조물, 피조물들은 미리 알고 환영하지 못한 슬픈 날임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그렇게 태어나신 삼위일체 하느님이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양이 돼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벨탑처럼 쌓으면 절대 마구간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더 부서집시다. 더 부서지고 심장을 찢어 회개하고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 드러내고 슬피 울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은총이 가득하신 분 또 성모님의 정구를 통해서 하느님께 의탁하시고 그러면 그게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술이 다 떨어졌는데 물밖에 없는데 술로 변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약간 좀 술 취하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고 들뜨고 행복하고 성혈에 취해서 행복하고 오늘 아가서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기쁜 성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